은혜로운 말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미국의 월리엄 헐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문사 편집인으로 일을 하면서 비교적 넉넉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미생활로 골동품을 수집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미술품이나 골동품을 수집하는 것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너무도 마음을 쓰고 힘을 다 쓰다 보니까 이것이 취미생활이 아니라 생의 목적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귀한 물건이 있다고 하면 세계 어디든지 가서 그 물건을 꼭 사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유럽의 왕가에서 사용하던 도자기가 있다고 하는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잡지에서 그 도자기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저 도자기를 살 수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여기저기 수소문 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를 찾기 위해서 유럽을 여러 번이나 다녀오기도 하고요. 도대체 누가 그 도자기를 가지고 있을까? 그 도자기 행방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노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그 자기가 찾고 있는 그 도자기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잡지를 뒤적이다가 거기서 그 도자기가 미국인에게 팔렸다고 하는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 도자기를 샀단 말인가 깜짝 놀라서 그 이름을 살펴보니까 자기 이름이 되는 거예요. 월리엄 헐스트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워낙 미술품이나 골동품 여러 가지를 수집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것을 수집한 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고는 그게 도대체 누가 사가지고 갔을까? 그걸 찾아서 그렇게 유럽을 여러 번이나 돌아다니고 힘쓰면서 그걸 찾았던 것인데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그걸 찾아서 헤매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치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을까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떤 것이 있는가요? 가치 있는 것, 이건 믿음의 가치, 말씀의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 생명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이요, 복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 얼마나 그 은혜롭고 복된 말씀인지, 그 말씀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첫 번째, 범사에 유익한 말씀.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7절, 8절 두 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제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 범사에 유익한 말씀이라고 그러셨나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고 하는 말씀은 훈련하라. 그런 말씀이죠.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 이것이 바로 범사에 유익한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속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속사람을 정결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참선을 하면 될까요?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금욕주의자들, 금식을 하고 절제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약간의 유익 가지고는 안 되죠. 네. 그 진짜 범사에 유익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은 다시 우리가 생각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경건에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의 거울에다가 자기 자신을 항상 비춰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내 마음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을 말씀의 거울에다 비춰봐야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내 생각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도 역시 말씀의 거울에다 비춰봐야지 알 수가 있는 거죠. 내 언행이 말씀에 비춰볼 때 옳은가 그른가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면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그 기준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형편이나 자기의 기분을 따라서 기준이 왔다 갔다 하니까 어떤 때는 이게 옳다 그랬다가 어떤 때는 저게 옳다 그랬다가 어떤 때는 이렇게 하자 그랬다가 어떤 때는 또 저렇게 하자 그랬다가 왔다 갔다 하면 아주 힘들어지는 거죠. 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의 거울에 항상 비춰보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말씀에 비춰보니까 어때요? 마음이 정결한가요? 아니면 더러운 부분이 있나요? 네. 정결하면 괜찮은데 더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려면 아무리 좋은 비누나 샴푸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 자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다가 나 자신을 비춰보게 되면 거기서 나의 잘못된 것, 죄된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나는 모든 것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잘못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건 착각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일은 말씀의 거울에다가 나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고 더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모든 것을 회개 자복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마음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게 되는 비결이에요. 이 경건에는 두 가지가 있음을 말씀해 주죠. 참 경건과 헛된 경건이에요. 헛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야고보서 1장 26절에 보게 되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헛된 경건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떤 것이 헛된 경건이라고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된 경건이라는 거예요. 자기 혀를 제갈 물린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이것은 말 조심한다는 거죠. 제갈을 물리지 않는 것은 말 조심하지 않는 거예요. 말 조심하지 않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경건하게 산다, 나는 경건하다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경건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 말을 잘하면 천냥빚도 갚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말을 잘못하면 천냥빚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조심해서 삼가서 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말을 하는 가운데 비방하는 말, 판단하는 말, 정죄하는 말, 망령된 말, 이러한 말들을 얼마나 쉽게 사용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너무 쉽게 하지 않고 있는가, 너무 함부로 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하고 전혀 또 상관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도 비방하는 말, 정죄하는 말, 너무도 쉽게 하고 있는 거죠. 정치인들을 향해서나 또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비방하고 정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죄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서슴지 않고 다른 사람들 비방하고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요. 그러면서도 그가 죄인지 그것이 악한 행동인지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는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보고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은 율법의 준행자인가요? 아니면 재판관인가요? 둘 중에 하나죠. 한번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살펴보세요. 내가 율법의 준행자인가 아니면 재판관인가?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재판관은 하나님 한 분이시래. 그런데 우리가 재판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이러고 있다고 하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 일들을 너무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 참으로 조심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비판하지 말라, 헤아리지 말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건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의 거울에다가 나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그러면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게 되죠. 그 들보를 빼내고야 비로소 형제를 바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서 애써서 할 일은 다른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다가 나 자신을 비춰보는 일입니다. 이 일에 더욱더 열심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또 참경건이 있죠. 참경건은 무엇인가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죠.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어떻게 하라고요? 돌보아 주라는 거죠. 또 자기를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약한 자들을 돌보아 주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요. 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기를 잘 지키고 단속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내가 경건한 사람인가 경건한 사람이 아닌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범사에 유익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 되는지 금생과 내세의 약속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이 세상에서는 사는 동안에 평안을 누리며 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천국에 들어가서는 영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있나요? 없죠. 이 세상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또 천국에 가서도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것, 이런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참 경건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힘쓰고 애써야 될 것은 경건에 이르도록 훈련하고 힘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른 것을 보다도 참으로 내가 할 일은 경건에 이르도록 힘쓰는 일이다. 그러려면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의 거울에다가 나 자신을 비춰봐서 잘못된 거, 더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회개 자복함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지면 이런 사람들은 참 경건의 삶을 살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87장 2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곁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187장 2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진리의 빛을 비추사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경건히 살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 9절 말씀이에요. 9절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아멘. 여기 모든 사람은 온 세상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온 세상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이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될까요? 그것은 미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미쁘다 이 말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미쁘다고 하는 말은 믿음직하다, 신실하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직한 말씀, 신실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직하고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아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될 것이다, 이런 의미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는 거죠. 사람들은 거짓말할 때도 있고 때로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할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진실한 말만 하시는 거죠. 또 후회가 없으신 분이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후회될 일은 안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복되고 은혜롭고 또 유익한 일들만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환경을 따라서 때로는 형편을 따라서 변화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이란 말이죠. 이렇게 절대로 그 헛된 말씀을 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하신 말씀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자,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을 만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게 되면 이 아람 군대가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어요. 성을 에워싸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가게 되니까 이 성 안에 양식이 다 바닥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굶주림에 시달리게 되었어요. 나중에는 굶고 또 굶다 보니까 정신이 다 오락가락할 정도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여인들이 이야기하죠. 오늘은 내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삶아 먹자. 그래서 자기 아이를 삶아 먹었는데 그 이튿날 가니까 그 여인이 자기 아이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가서 이것이 왕이요 어떻게 된 일인지 분별해 주세요. 판단해 주세요. 왕에게 가서 호소를 하게 되죠. 왕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화가 나서 장관 한 사람을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내면서 그 엘리사 선지자의 목을 베어놓으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장관이 엘리사 선지자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죠. 찾아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 장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에 그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가 한 세겔을 하고 또 보리 두 수아가 한 세겔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지금 양식이 없어서 양식값이 천정부지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 내일 이맘때가 되면 하루만 지나면 그러면 쌀값이 평소 때처럼 낮아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장관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말을 들은 선지자가 그 장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이 장관이 그 선지자의 말대로 결국 그렇게 되고 말았죠. 자, 그렇게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고 하면 이 장관도 그 이튿날 되어진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찬양을 했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하고 성문을 지키다가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고 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나 지방에 이르렀을 때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청을 합니다. 제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간청할 때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시죠. 내 아들이 살아있다. 내 아들이 병에서 고침을 받고 살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참으로 귀한 사실이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간 거죠. 돌아가다가 종들이 마중 나오니까 그 마중 나온 종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주인님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언제 그렇게 나왔느냐? 어제 7시쯤 그렇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온 집안 식구들이 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렇게 왕의 신하는 그 아들의 병이 고침을 받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된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러한 사건들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고 섬기며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으니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고 읽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또 많이 안다고 할지라도 믿지 아니하면 소용이 없어요. 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삶의 능력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셔서 이 말씀을 믿고 믿음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소망을 주는 말씀. 오늘 본문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라. 아멘. 여기 이를 위하여 이 말씀은 8절에서 말씀하신 경건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랬어요.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 경건의 삶이 얼마나 귀한 삶이에요. 그래서 이 경건을 위하여 수고하고 힘쓴다. 마치 운동선수가 운동장에서 경기를 할 때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과 같은 거란 말이죠. 야구를 좋아하시죠? 이 야구 선수들이 그 경기장에서 야구를 하는 것을 보면 투수들은 그 야구공을 전력을 다해서 던지죠. 그리고 타자는 또 온 힘을 다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그 공을 또 빼따로 치는 것이고요. 치고 전력 질주를 해서 어떻게 하든지 베이스를 밟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수비하는 사람들은 그 선수들은 공을 신속하게 잡아서 빠르게 뿌려서 그 선수를 죽이려고 또 힘쓰고요. 이렇게 그 운동하는 선수들은 경기하면서 그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온 힘과 수고를 다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수고하고 힘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의 소망은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멸망을 당할 때 소망도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절망에 빠져서 울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그 소망은 영원토록 지속되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시편 146편 5절에 있는 소망에 대한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또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야곱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축복의 사람이 된 것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에는 형에서의 축복도 빼앗아 가죠. 또 외삼촌의 라반의 집에 가서도 외삼촌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일에 힘을 썼어요. 이렇게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이제 약복강을 지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난 다음에는 이 야곱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축복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주를 잘하는 사람도 있죠. 조금만 누가 잘못을 해도 막 잘못했다고 그 사람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축복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되는 거죠. 왜 그런가요? 하나님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거죠. 죽어도 소망을 가지고 죽어요. 무슨 소망이죠?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에요. 이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소망을 가지고 죽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죠.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걸 믿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삶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 안에서 반드시 소망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이 소망 중에서 인내하며 즐거워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영생하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롭고 복되고 또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범사에 유익한 말씀이라 그랬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씀이라 그랬어요. 소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